누가복음 이제 9장에 이르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스토리가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변화산 위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있던 일이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미리 내다보도록 만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메시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면 내가 함께 누릴 영광만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 그런 영광으로 지금 메시아가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설명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황홀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던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시게 될 별세에 관한 이야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가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야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대화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산 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할 일만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우성이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품위가 있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품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백방으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산 위에만 있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남아있던 제자들은 정말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봐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일 다 팽겨치고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늘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만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배짱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보면 그런 기도원파가 있어요. 늘 기도원에만 사는 거예요. 생업에 관한 문제 제껴놓고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어요. 그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실의 세계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냥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첫 찬송을 불렀죠. 저장미꽃 위에 있을 3절 찬양을 보게 되면 3절 가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머물고 있고 싶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듣고 싶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주님이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려가실 때 나 안 갈렵니다. 나 여기가 좋으니까 가고 싶으면 선생님 혼자 가십시오. 그렇게 됐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더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 참된 사랑의 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갈등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하지만 잘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산 밑에 있던 이야기를 좀 더 하죠. 산 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아마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한동안 거품을 몰면서 그리고 심하게 몸을 떨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갑니다. 때로는 위험하게 불 속에도 뛰어들고 때로는 물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몸이 엉망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 간질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간질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간질병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간질이 아닙니다. 왜 분명하냐면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간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간질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간질병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 일을 벌리기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자기 수명이 차지 않으면 그 수명만큼 이 땅에서 귀신으로 떠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 속에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귀신의 통치 속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내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내가 만약 그 랍비를 만나면 우리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고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아마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귀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정말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 밑에는 환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제자들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이다.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한 말일까요? 그러나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책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비뚤어진 세대요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길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도 못 쫓아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패역한 세대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긴 믿어요. 근데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무늬만 제자예요. 제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무늬만 교회예요.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해봤잖아요. 내가 이전에 내어 쫓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은혜가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그 꾀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능력 갖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역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에 뛰어듭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일들을 뛰어들어서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 주장이 드러나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갈등들이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 속에 거하면서 그분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소명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낙담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하던 일을 내려놨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신음이 있는 곳, 아우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